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가 충전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충전의 자리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영적인 충전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었는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적인 충전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과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된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반도를 떠나 지중해를 건너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로마라는 대도시를 꼭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죄수된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로마까지 향하는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이 27장, 28장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반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이제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몇 날 며칠을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은 날들이 계속됐고 무려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이 배가 표류하게 돼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멜리데라는 지중해 어느 섬의 앞에서 좌초를 해서 배가 파손이 되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몰타. 길이가 약 28km 되고 폭이 1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섬입니다. 언뜻 보면 이 바울의 이 로마까지의 여정은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이 멜리데 섬에 갇혀서 무려 3개월 동안 또 기약 없이 시간을 보내요.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로마까지의 여정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영적인 충전을 얻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또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이 나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안수를 받고 병에서 낫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동안 이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기거하면서 그는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영적으로 아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에게 이 3개월간의 멜리데 섬에서의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로마에서의 사역 또한 없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앞두고 이 멜리데 섬에서 고난의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보일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충전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꿨을까요? 어떻게 해서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충전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그리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상담학자들이 쓴 여러 편의 짧은 논문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내흉인즉슨 이 상담학자들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상담한 후 케이스별로 그 결과를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를 한 이후에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실패한 이후에 바로 찾아온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와 손실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소리, 말 때문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심령이 막 상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을 했어? 당신은 실패자야.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일을 왜 했어? 이제 끝내요. 우리 끝나요. 끝났어요.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마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실패한 거예요. 아빠 엄마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영적인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욥이 그러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인하고 사탄의 장난질로 인해서 욥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당할까 말까 한 고통을 전부 다 당해버려요.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한 자녀도 우리 품을 떠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가끔은. 그런데 10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그의 모든 재산, 동방의 거부였던 그의 재산이 전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영혼이 상하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 입으로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 자, 그런데 그랬던 욥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상심하게 됩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조강지처가 아직도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막 욕을 퍼붓고 떠나버려요. 마음이 큰 상처를 입어요.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절친한 친구인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커녕 오히려 욥을 막 정죄합니다. 네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다. 아니, 욥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거든요. 정죄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욥이 깊은 상처를 받고 영혼의 깊은 침체 수렁에 빠져요. 이러한 욥의 교훈을 보면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없고,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충전의 자리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앞에서 배가 좌초되고 파손돼서 겨우 살아납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겨우 살아나서 해안가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구조를 됐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된 때가 매우 날씨가 춥고 또 비가 오는 때였어요.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다가 이제 모닥불이 아마 시들시들해진 모양이죠. 오늘 본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이 모닥불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달이 났습니다. 어떤 사달이 났냐? 멜리데 섬은 지금도 이 몰타 섬은 맹독을 가진 독사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무 속에 숨어 있던 이 맹독을 가진 독사가 이 모닥불에 이 나무를 던지니까 놀라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미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힘들게 천신만고 끝에 바다에선 살아났는데 결국 너무나도 악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이 진노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면서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자입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나 막 주위에서 말을 해요.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말들을 막 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툭 털어버리고 뱀을 떨어뜨려 버려요. 자, 이제 원주민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맹독에 가진 독사에게 물렸으니 퉁퉁 부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때 또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살인자였다고 했다가 금방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의 소리입니다. 내 앞에서 막 스탕발림하고 좋은 말 아첨의 말을 하다가 금방 돌아서 또 딴소리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소리예요. 이러한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못 바꿉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전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칭찬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바라지도 않게 원하지도 않는 비난과 비판을 할 때도 당할 때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하나 없어요. 또 사람이 말을 해서야 소리가 들립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차가운 시선, 무정한 태도를 보면 우리들은 다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런 일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딱 두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고난의 자리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으려면 사람의 소리는 극복해야 하고 닫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 털어버리고 그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독사에 물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죽는다, 이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외걸복걸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보입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명확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제부터 그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한 얘기입니까? 바다에서 표류할 때 14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배가 곧 막 난파되는 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의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안 죽을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다 안 죽을 거야. 왜냐? 너는 사명이 있어. 로마 황제 시저 앞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안심하라.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도 너 때문에 다 살 거니까 걱정을 마라 라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다고 이 배에 탄 275명, 다른 275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이루어질 거는 확신이 있으니 왜 두려워했겠어요? 까짓거 뱀에 물려봐자 하나님 낫게 하시겠지. 아직 나는 사명이 남아있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적인 충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고난의 시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불신자라도 사람의 소리는 종종 극복을 합니다. 안 만나면 돼요. 그런 상황에 안 가면 돼요. 교제를 안 하면 돼요. 잠시 떠나면 돼요. 그리고 교류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는 극복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절대로 이 축복의 시간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참 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또 안 계시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시는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예배 시간에, 짧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속에서 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 지금 고난의 시간을 갖고 보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여 영적으로 충전이 되기를 바라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선율과 가사 속에서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에겐 들릴 수가 있어요. 또 간절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픈 심령을 만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즉,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의 평안의 지배를 받고 흔들리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찾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확성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말씀을 또 한 번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이 절대 축복의 시간이 안 돼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충전을 얻어야 돼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어찌할 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은 계속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격해지고 상하고 막 심령은 막 우울해지고 막 사는 낙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옵니다. 또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속으로 삭히고 살아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영적인 충전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에 오늘 들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삶에 대해 실천하시기를 부탁해요. 사람의 소리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세요. 그리하면 분명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영혼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며 윤택해지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